찬양대원들이 옛날에 비하면 35명 찬양대원이었다가 지금 10명, 11명 이렇게 하는데 그때 못지않게 은혜롭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지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참석한 성도들도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 우리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나 세계 최고의 합창단은 못 되니까 어차피 하나님 우리 수준을 아시니까 저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신 지 2022년이 됐담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기는 단기를 쓰지 않고 우리는 서기를 쓰는데, 서기라는 말과 함께 추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AD라는 말을 쓰죠. 아노 도미네라고 해서. 그래서 주님 이후의 그 절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지 2022년이 된 그런 참 뜻깊은 날을 오늘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는 성육신을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신학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오늘 확실히 여러분의 신앙에 골격을 확실히 세우고 믿음을 굳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저는 요 근래에 제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또 가서 문상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저보다 한 살 많은 친구 목사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 슬픔도 겪었고,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갔지만 우리 반은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으니 기도해주고 눈물로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문주란 집사님의 시어머님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듣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강혜경 집사님의 모친 우리 김정희 권사님도 지난 목요일날 세상을 떠서 어제 우리 교회 수목장인 하늘계단 수목장에 안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괜찮나 했더니 다시 어제 저녁에 연락이 오기를 새벽에 늘 나오셔서 기도하시던, 따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던 염정혜 권사님의 사랑하는 큰딸이 학원 원장이었는데 쉬운 2살밖에 안 됐는데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떴다. 그래서 이따 오후 예배 드리고 문상을 가야 될 입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도 여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윤건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 한 1년 이상 출석하시면서 다른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출석할 자리가 마땅치 않다 해서 우리 교회로 오시라 해서,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간다거나 순서를 맡아 가게 되면 제가 공석일 때 그분이 오후 예배 때 설교도 하고 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양봉을 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꿀을 많이 사신 분도 있습니다. 연세가 지금 83인데 지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한 열흘 전에 전화가 왔네요. 목사님, 나 죽었다 살았어.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대장암 판정이 나서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죽고 사는 경험을 했어.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나 그런 체험 없이 죽었더라면 목사로 일평생 주의 일을 했지만 주님이 내게 베푸신 큰 사랑과 큰 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무슨 체험을 했는데요? 했더니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경험했던 체험을 똑같이 했답니다. 수술이 잘못돼서 막 살고 죽고를 여러 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몸이 불덩어리더래요. 세상에 그렇게 뜨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혓바닥이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모금을 찍어서 자기 혀에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기를 간청했다. 그렇게 3일을 고생했대요. 하나님께서 지옥 경험을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뜨거워. 그러다가 혀 끝에 물 한 방울을 딱 적셔주는 체험을 했는데 온몸이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걸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화면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하얀 백지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윤건웅 목사님의 죄가 많이 거기에 있더래요. 그대로 죽으면 그 죄 처리를 못 받은 상태로 죽을 것 같아서 앙 울었대요. 그 하얀 도화지에 바늘 끝만한 점 하나만큼만 죄가 있어도 천국은 못 간다고 그런 깨우침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러니 자기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땜 놓고 울었대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주님의 피가 그걸 깨끗이 씻더래요. 하얗게 되더래요. 점도 하나 없이. 그러면서 윤 목사야, 네 의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보혈의 피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더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지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도덕적으로 하고 좀 더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다 흠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이니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피가 그 모든 것을 씻으면서 깨끗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며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도 했지만 이렇게 뼈저리게 실감하기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우리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본문 말씀 그대로 깨닫는 것뿐이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의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복된 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내용이에요. 복음은 왜 복음이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므로 그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2의 생명을 주셨대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덕분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절감하게 됐고, 주님만 생각하면 이제는 눈물만 나오고, 늘으로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문 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진정한 찬양을 드리게 됐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이 83세나 된 나를 마지막 순간에 새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래 내가 지난 주일 일부 예배도 이런 설교를 간증했잖아요. 오늘 좀 더 해야 되는데 사실 더 듣고 싶어서 내가 우리 집사람 어제 저녁에 어디 갔다 오다가 또 전화해서 임 목사님, 집사람도 다 들었어요. 아니 다시 한번 체험한 것 좀 다시 얘기해 줘. 여러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햄릿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인데 그 햄릿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독백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자, 그대 이름은 여자, 그대는 약한 자다. 뭐 이런 독백이 많이 나오는데 그 햄릿이라는 책의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걸작품이 아닌가.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며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하고 인간의 우대함을 예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확실히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 우월한 피조물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탁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얼마든지 문화와 과학을 창달하면서 찬란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체만 봐도 신묘망측한 존재임을 우리가 느낍니다. 스스로도 놀라죠. 그래서 사람의 몸의 핏줄이 지구를 한 바퀴 돈대요. 난 지금도 그 사실은 인정을 못 하겠어. 아니, 이 165cm 되는 이 몸의 핏줄이 얼마나 많으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그거야말로 과장법 아닌가. 그런데 사실이래. 여러분, 우리 눈만 보더라도 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게 어두운 데 가면 좁혀졌다, 밝은 데 가면 커졌다, 원거리를 딱 볼 수 있다, 근거리가 딱 볼 수 있다, 순간적으로 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이것이 소화기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장을 거쳐, 그 다음에 소장을 거쳐, 대장을 거쳐 영양분을 각 장기로 다 보내준대. 그리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해준대. 신비롭죠? 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은 걸작품으로 지어주셔서 인간은 자기가 가진 이성과 지성 그리고 감성을 동원해서 참 찬란한 문화를 이루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비극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 결말이 비극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공부한 사람 안 한 사람 80세에서 90세쯤 되면 차이가 없대요. 100살쯤 되시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별 상관이 없대요. 세월이 그 사람을 점점 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허리가 숙이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입니다. 왜 인간은 놀라운 존재이면서 반면에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느냐? 성경은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타락이란 말 자체가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낙자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대요. 생명에서 떨어져서 죽고 사망에 이르렀고, 할렐루야. 빛에서 떨어져서 어둠에 이르렀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존재, 축복에서 떨어졌으니 저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앞에 파멸과 고생이 계속된대요. 인간은 살면서 사는 날이 고난의 연속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오늘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but now라고 해서 그러나 이제는, 자,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절망적인,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인간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살 길이 주어졌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회복, 관계가 화백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대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은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은 위대한 트럼펫 소리와 같다. 절망에서 소망을 알리는 소리, 죽음에서 생명을 알리는 소리, 저주에서 축복을 알리는 소리, 단절에서 회복을 알리는 소리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305장 찬송가는 불신자도 좋아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이제는 광명을 얻었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옛날에는 큰 죄악에서 빠져 있었는데 주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명을 찾게 하셨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래.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데,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요. 캐바레에서도 부른대. 뜻도 모르고 영어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거 켜놓은 상태로 부를 수도 주고 그런데 거기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지. 너무 그 하모니가 좋으니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는 뭐 불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 음률이 많이 흐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랄한 인간으로 노예상으로 살다가 뒤늦게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나는 광명을 얻었다. 나는 생명을 찾았다. 아멘. 그러면서 지은 찬송이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내용이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에요. 옛날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됐다. 옛날에 나는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난 지금은 밝은 빛 안에 들어왔다. 아멘. 옛날에 난 죽음 가운데서 나는 생명을 얻었다.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믿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인간이, 의를 얻을 수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망에서 사망과 지옥에서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얻는 것 이상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없습니다. 주워 먹고 빌어 먹고 얻어 먹고 안 되면 벌어 먹고 그럭저럭 살아. 생명은 부재가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의 영벌이.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느냐 못 얻느냐예요. 아이고, 그냥 별로 관심 없이 듣는 분들이 많네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나? 바로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죠?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두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는다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과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내용, 그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의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차별이 없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차별 없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래.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의야, 내가 메시아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그의 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가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윤건웅 목사님의 의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들 점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수를 믿는데 너무도 강팍하고 너무도 욕심도 많고 사기성도 있고, 응? 기분 나빠서 아멘도 안 하네. 예수를 믿는 사람답지 않게 생활하는 참 골치 아픈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 아주 도덕적으로 남도 배려할 줄 알고 사랑도 베풀 줄 알고 이해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남편이 예수 믿는 부인에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 가는 천국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도덕적이야. 그런 말이 성경을 알면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안 통해요. 본인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는 상대적인 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쁘고 그런 상대 의를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이 사람은 카트라인이 안 되겠네 하고 이 사람은 카트라인이 되겠네 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점 하나도 없는 절대의를 요구합니다. 그 절대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대. 로마서 3장 10절을 띄우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전체의 실상,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끔 해주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이 선을 행한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적들이 해적선 안에서 선을 베푼다고 그걸 선이라 할 수 없듯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믿습니까? 네.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에는 무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의롭게 살고 공적을 쌓으면 그 공로로 점수 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회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인간 공동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인간 공동론, 인간의 공과 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기독교의 진정한 복음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마음은 더러운 부패 덩어리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이래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섭고 추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신문지상 같은 데 가끔 머시콘 타는 제약들을 보면 손녀딸을 5년 동안 성폭행을 한 해례비가 없나, 부모 죽이고 토막내서 죽이는 그런 일이 없나. 아이고, 인간처럼 악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이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았겠다는 자체가 착각이지요. 그 사람은 그렇고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 속에, 우리 속에도 다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절제를 하고 누르고 사는 것이지, 사람 속에는 다 악한 본성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세울 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네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라.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할렐루야. 그를 통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다고. 구약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하나님의 의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많은 삶을 살리는 대속제물이 되어주려고 나는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성경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내 의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의로 구원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게 뭐 있냐 그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을 하려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를 성령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너 자랑하면 안 돼. 너 자랑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무력한 추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해 줌으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줌으로 너는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내게 믿음을 주신 성령님을 성삼위일체를 높이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3, 4절 성경 몇 절 읽고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성경대로 좀 살아서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깨끗해져야지, 내가 점수를 따야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지막이 되어 주신 분이시다. 성경 다시 한 군데 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다 같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나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나는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한 군데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31편 1절.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시편 31편 1절 가지고 수년을 고생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개혁자가 되기 전에 여기 주의 의 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주의 의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소리 따라합시다.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마틴 루터는 느낀 겁니다. 주의 의면 주의 의로 나를 심판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벌하소서, 이런 내용이면 맞는데 주의 의를 갖다 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말이 맞는 말이지만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가 그는 로마서를 읽다가 뒤집어진 겁니다. 빛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의를 다윗은 미리 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의로 나를 구원해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달라. 그 말씀이었던 것을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지 천주교가 말하는 속죄권 사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엉뚱한 것 다 성경을 벗어나는 것을 알고 생명 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아직도 불안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인데 지금은 천국 문이 열려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아직도 불안한 상태에 있는 분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도 못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접지도 않은 그런 참 불안한 상태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예배 마치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 분만 아니더라도 여러분가 오늘 돌아가시다가 사고로 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러지는 마십시오. 저녁에 잠을 자다가 오줌 마려워서 일어나 화장실 가서 뇌출혈이 와서 쓰러져 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빈번한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 그날이 저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형벌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예복을 입고 잔치를 청하십니다. 예복 입지 않으면 무조건 자격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복 입지 않고 자기 옷 자랑하려고 자기 옷 입고 들어와서 임금이 뭐라 하죠?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자기 옷이 아무리 찬란해도 그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다. 의의 옷을 입으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천천만만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천국 예배를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사시는 우리 신흥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내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눈물겨운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야 의 가져 그러고 준 게 아니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올려놓고 물과 피를 다 쏟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불평하며 살지 마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찬양하며 사십시다. 예배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